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이자 통신도 주일입니다. 절기로는 망종입니다. 농촌에서 보리를 베고 벼를 심는 시절이죠.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적으로는 참전용사 애국자들을 추념하는 66회라는 큰 중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꼭 가능한 시간 내셔서 역사적인 그런 것을 방문하시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 3절 부르겠습니다. 제집 맡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열병 앓는 자, 손 마른 자 등을 고치시고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의 왕인 사단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주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라도 집으로 모셔가려 했습니다. 르락한 사탄 마귀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게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길, 그 길로 가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과 공의는 반드시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령 로마는 주전 3세기에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27년경에는 옥타비아누스가 3대 정치를 하며 공화제를 꾸려서 시민 중에 최고의 시민이요, 군인 중에 대장이요, 최고의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면 싸움, 정치면 정치, 무슨 일에든지 다 탁월한 리더십을 보입니다. 큰 중병에도 서너 번 걸렸는데 죽지 않고 그때마다 또 살아나요. 그러면서 최고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주전 31년 악티움 회전에서 물리치고 이기면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후계자를 얻으려고 한 번 결혼시켜서 안 돼요. 또 이혼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결혼시키고 또 그래도 안 돼요. 또 이혼시키고 또 결혼을 시켜.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아들 셋 중에 둘은 병으로 죽습니다. 남은 한 아들은 정신병자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천하의 방제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둘째 부인을 통해서 그것도 결혼했던 과거 이력이 있는 그 왕비를 맞아가지고 데려온 아들이 있었는데 티베리우스를 데리고 왔어요.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티베리우스를 황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어떡하냐, 자기의 정적은 싸가지 다 죽이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의 손주도 다 처형해버려요.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도 어떡하냐, 후계자가 없어요. 주셔야 맞지. 하나님이 생명권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째 해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뭐 황제는 수천 명의 후궁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식이 생겨야 말이에요. 이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를, 클라우디우스라는 조카를 이게 그 다음 황제로 삼을까 그랬더니 이 애는 말 더듬고 정신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갈리큘라를 황제로 삼습니다. 이 갈리큘라는 얼마나 도벽이 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티베리우스가 23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1년 만에 다 써버렸고, 그리고는 자기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몽상가이고 망상가요. 몽상을 넘어서 망상가요. 그리고 변태요, 변태. 자기 부인하고 결혼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부하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 다음에 갈리큘라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말 더듬고 다리를 절고 그 다음에 눈도 잘 안 배고 좋지 않은 이 클라우디우스가 결국 황제가 되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말이죠, 지보다 35살이나 아래 되는 여자를 얻어가 왕으로 삽니다. 근데 이 부인이 돌아가지고 어떡하냐,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그게 발각이 돼. 자기 부인을 죽여요. 이런 역사가 로마 제국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가정에는 전부 가정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또 다시 자기 부족, 민족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위치냐면 가장이자 제사장이에요. 가정에서 제사장입니다.
신의 거진을 그렇게 가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족들을 지 맘대로 다 합니다. 아내 자식들을 지금 죽여도 죄가 안 돼. 노예로 팔 수도 있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야. 결혼해도 이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어. 가족 문제도 간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예나 매춘이나 동성이나 낙태가 정당한 어떤 여자들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 좋을 것 같죠?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 결국 로마 제국이 출산율이 떨어져요. 애들이 태어나도 병도 많았지만 죽기도 많이 죽지만 인구가 서서히 죽어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제국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혼은 성례가 아닙니다. 로마의 결혼은 성례가 아니에요. 예? 어쩌다 부모님이 연결시켜준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그 나이도 신부는 10살에서 15살 사이에 다 결혼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떡하냐? 예? 남편은 한 24살에서 30 몇 살까지 남편의 나이 차이가 많아. 게다가 전쟁터로 나가.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 자빠져. 그러니 집에는 남자들이 없어. 다 과부요, 과부. 과부가 지체를 널렸어. 그러니 지체를 널린 이 과부들이 남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엮여 있어. 이러니 가정이 세워지잖아. 가정이 무너지니 제국도 무너진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인구 절벽의 문제가 단순히 인구가 주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이대로 나오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될지 몰라요. 보장을 못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장관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어디 사람을 쓰려고 사람이 없는데, 인구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원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나라의 역사를 보면, 쿠빌라이 칸이 1260년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일해요. 그런데 이 원나라는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몽골인들을 구선하기 위해서 전부 민족별로 서열화를 해요. 4개 계층으로 서열화를 합니다. 몽골인이 최고예요. 그 밑에 이제 조금 인종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층을 해서 세우는데 문제는 이 몽골인들이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더 누리는 거예요. 권한을 더 누리고 최고의 도시를 세우려고 북경에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세웁니다. 2000km 넘는 대운하를 건설, 실크로드를 만들어가지고 서방과 교역을. 그렇지만 결국 차별을 받던 다른 민족, 이 원나라 안에 있던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 원나라는 멸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 서로 용납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하등한 어떤 하나님이 지배하기 좋고 어리석고 무능한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닮은 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진 위대한 작품, 인간 아담을 만드신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분들이, 옆에 분 한번 인사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흰머리가 이렇게 많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는데 무슨 작품을 다 하나님 작품이시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 예. 저 제주도에 가면 말이죠. 예. 소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 예. 소그림은 무슨, 예. 소를 말이죠. 이렇게 보면 조그만
조그마한 엽서에다가 말이야 손바닥만한 엽서에다가 그냥 이거 애들 장난하다 그리는 그림이요. 그 그림이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 유명한 화가 그림이요. 예? 스케치해놓은 거. 예? 다빈치의 것도 없잖아. 세계적인 사람들이 한 거, 예? 유명한 작가들이 한 거, 그 사람들을 쓰다가 버린 것도 대단한 거예요. 몇 억씩 가는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아담인 인간을 주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걸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해집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통치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내 거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신발받아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려고 주님이 만드신 것이 언약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 주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 중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들을 통해 그의 백성 삼아주신 이야기가 구약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마다들이 됩니다. 시편 2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양떼가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농부요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구원의 언약 속에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님의 노력이 십살이 열매맺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이와 같은 노력에 그걸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력하고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주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제국과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자꾸만 늦어질 것 같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나라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오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나라의 분위기는 뭐냐? 혼인잔치 집과 같아요. 주님의 나라의 분위기가 잔치집이에요. 갖가지 음식이 쌓여있고 배불리 먹고 흥겨운 노래가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분석하고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인정이 넘치는 이 잔치집 분위기가 주님 나라. 그래서 헐벗고 배고프고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고생과 수고의 떡을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른 아침에도 부르시고 오전 9시에도 부르시고 낮 12시에도 부르시고 오후 3시에도 부르시고 심지어 저녁 5시 날이 닫혀 물어가는 끄트머리에도 부르시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왜? 주님의 나라는 무한히 부여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무세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실패하고 망하고 부도난 인생을 살지만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탕자를 무지무지 너무너무 기뻐요.
자신의 재산을 다 장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렸지만 이 아들을 냉정하게 맺히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자 버선발로 확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입맞춤하며 화면합니다. 그리고는 예복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며 큰 잔치를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요, 잔치집. 그래서 주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이 땅에. 그게 뭐라고요? 아니, 주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있다니까. 안 가보셨어? 예? 안 가보셨어? 여러분 집 사시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봐야 한다. 예. 적어도 한 번은 방문해보지. 아무리 바빠. 이 땅에 주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어디 있냐? 우천교회란 말이야. 다시 한번 이 답을. 주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인사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머리 대신 우리가 연합하여 건축하고 집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 우천교회. 우천교회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전계 세계의 모든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하우스가 좋은 사람들이 싹 반해가지고 얼른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상한 마음이 있고 지친 심령이 있어도 그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이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잔치집 같은 주님의 날에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한 장 불러볼게요. 450장.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12에 루증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손마른 자, 간질하는 자, 병원이 된 자,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갈릴리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갈릴리 가나 건너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당시의 죄인, 세리, 장녀와 같이 멸시받고 소외된 이들을
같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고 상담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짧아요. 16장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순식간에. 마태복음에 어떻게 보면 절반 양밖에 안 돼요. 왜냐? 주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빨리 지어가는 영화 필름과 같이 돌아가요. 너무너무 주님의 그 생애와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일뿐만 같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온 세계를 정복하고 황제가 심고 그들이 이룩한 파라다이스, 돈이 곧 평화로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와 같은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라인 펀드만 가짜가 아니고 비트코인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틀리고 모양은 틀리지만 자신의 인생의 그 파라다이스를 보고 무지개를 잡으려고 자신의 모든 걸 동원, 지식과 지연과 하늘과 혈연과 인간관계 모든 것을 던져 행복을 잡으려고. 그래서 힘있는 나라는 그 힘으로 약한 나라의 유리한 조약을 만들고 힘있는 기업도 약한 기업을 상대로 유리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개인 생활을 철저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열심당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해 로마 제국 물론 물리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냥 서로 이기면 로마 사람들만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베이잖아요. 누룩도 언제 저렇게 퍼져가 부풀게 되는지 사람이 다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작지만 감춰져 있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경제 개념이 달라지고 유혈혁명이 아니라 무혈혁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주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유명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마약에 빠지고 일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약이 점점 자꾸 늘어나요. 애들까지 마약에 자꾸 손을. 오늘 우리 인생은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고 주 안에 풍성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영광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천교회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 아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나라이기에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통치해 주시며 다스려 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불의와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욕심과 제약은 깨지고 부서져서 주의 영광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예수님 통하여서 빛나고 새로운 보석과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